욥기서 1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아멘. 우선 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나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네가 말을 자꾸 그렇게 하니 내가 어찌 말을 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너가 자꾸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듣고만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네 입을 다물어 주도록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문이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네가 말이 그렇게 많은 걸 보니 어찌 그것이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이 그렇게 많은 걸 보니 너는 틀렸어 그 말이죠. 말이 많으면 틀린 겁니까? 일단은 네가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너는 의롭지 않아. 너는 불의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이 많다는 것은 뭔가 막 변명을 하든지 그래서 말이 많을 수 있죠.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좀 책망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변명을 해요. 그냥 잘못했다 하면 좋을 텐데.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좀 혼을 내줬어요.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좋을 텐데.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꾸 반문을 하든지 하면은 그를 혼내려고 하는 그 부모가 더 속이 상하지요. 그래서 더 윽박지르고 너 그렇게 말 많은 거 보니까 너는 완전히 나쁜 놈이구나 하고 아예 정죄를 해버리는 거죠. 사실 그 아이 입장에서 야단을 맞고 있는 그 아이 입장에서는요. 실제로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이 야단을 맞는지 그걸 지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직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뭐가 잘못했다고 막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는데 그게 왜 잘못이지? 뭐 때문에 잘못이지?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게 좀 그 잘못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말대꾸한다고 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면 되잖아요.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설명을 안 해주고 말대꾸한다고 막 야단을 쳐버리면은 그럼 그거는 정당한 일입니까? 원래 혼을 내든지 야단을 치든지 뭔가 책망을 하려고 하면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왜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아이가 반항심을 가져요.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아주 혹독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정말로 잘못한 게 있고 그래서 그 아이가 따끔하게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를 책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네가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잘못된 건 줄 알지. 하고서 본인이 예,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아, 이런 잘못을 다시는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런 잘못을 다시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예, 제가 좀 혼이 나야지요. 벌이라도 받아야지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대가를 치러야지요. 그러면 어떻게 너를 처벌하면은 네가 다시는 안 하겠니? 예, 뭐 제가 따끔하게 매를 한 대 맞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혼을 내더라도 왜 혼이 나는지 이유를 밝혀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벌을 받는다고 해서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벌을 세우고 엄청난 체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아니 왜 제가 이렇게 맞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혼이 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지금 힘이 모자라서 대들 수는 없고 너무나 무서우니까 너무나 무서워서 대들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말은 못하겠는데 좌우간 너무 이건 억울하다. 내가 지금은 힘이 모자라니까 내가 당하지만 나중에 내가 크면 내가 복수하리라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보통 어렸을 때 너무 많이 혼이 나고 매를 많이 맞은 사람들이 나중에 탈선한 경우가 있어요. 왜 탈선하냐면 정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억울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힘이 모자라서 그런 거니 당한 거니까 나중에 힘이 길러지면 나도 복수하리라, 더 무섭게 하리라 이런 어떤 앙심을 품게 되고요. 거기서 더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벌을 할 때는요. 체벌 자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벌 자체가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체벌이 또 우선은 아니죠. 체벌을 해야 되면 왜 체벌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본인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할 만한 체벌이라면 누구든지 다 동의하고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을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하겠죠. 이거는 교육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육에 사실은 상벌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상벌제도. 아니 잘했을 때에 상을 주고 좀 잘못했을 때 벌을 주는 거. 왜 그게 잘못입니까? 아니 상은 줘도 되는데 벌은 주면 안 된다고요? 그것도 아니죠. 아니 벌도 합당할 때는 벌을 받아야죠. 그게 꼭 신체적인 어떤 뭐 체벌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벌을 가할 수도 있지요. 뭐 금전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옥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할 마음은 초도 없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옵소서.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되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그걸 괘씸하게 여기고 어떻게 네가 말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느냐? 말을 많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나와 변론하자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은 변론하고 나서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쉽게 말하면 네가 죄를 인정하고 네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본인이 깨닫겠죠. 깨달으면 회개하겠죠. 그러면은 어떤 죄라도 다 사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죄를 드러내주고 알게 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절차.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한 절차 중에 하나예요. 왜 그게 불필요합니까? 그것도 말이 많다고 합니까? 무조건 그냥 받아야 됩니까? 예. 자, 어쨌든 욥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께 그 답을 알려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질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의 응답은 빨리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잖아요. 답답하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곤 합니다. 그러면 또 지도자들은 소위 뭐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마치 답을 다 가지고 있는 양 내가 다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또 답을 풀어주지요. 근데 사실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슨 마치 해결책이 있는 양 이렇게 답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보면 앞에서 엘리바스나 빌닷도 그런 상담사나 같아요. 욥이 답답해할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답을 주겠다고 제시한 겁니다. 제시한 게 뭐냐면 인과응보나 윤리 도덕적 잣대로 욥을 재단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께 계시받은 양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는 해결책이라고 설명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신 거야. 그러니 네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너 지금은 이렇게 미약하게 됐지만 앞으로 창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답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질문, 그런 답에 대한 욥의 의구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는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일하신 것 같은데 주권대로 하실 때 보면 꼭 악하기 때문에 벌을 내리시고 선한 자라고 해서 상을 주시는 게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선한 자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고 악한 자도 형통하는 모습들도 있더라. 그러니 거기에 대한 진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친구들이 발끈하면서 너 그런 생각 잘못됐다 하면서 내가 그 답을 알려주겠다 하고 또 나선 겁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나섰다가 빌닷이 나섰다가 이번에는 소발이 나서는 겁니다. 뭐 소발 역시 뭐 내용이 다르지는 않아요.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는 의인이 아니야. 특히 너 그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 뭐 자꾸 따지듯이 질문하고 하는 거 그리고 말이 많은 거 그거 옳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가 지금 어려움 당하는 거는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이런 식으로 다그치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까닭 없이 고난을 주게 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성과 전능성을 증가하게 하시는데 이 사실이 그 친구들로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토론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11장 1절로
6절. 자, 여기에 내용은 소발이 욥을 정죄하는 말입니다. 욥을 아예 정죄부터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말이 너무 많아. 하나님이 하셨으면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시겠지. 네가 하나님께 지금 맞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못했으니까 때리시겠지. 그런데 왜 항변을 해? 이런 식으로 지금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지금 너 벌하시는 거는 너 죄 지은 것보다는 훨씬 가볍게 하는 거야. 그러니 어떤 면에서 너 더 큰 벌을 받아도 너 할 말 없어. 아니 지금도 사실은 어찌 보면 억울하게 느끼는 욥인데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 옆에서 그를 잠시나마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자극하는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요, 사람이 없던 열도 일어나요. 막 흥분이 되어져요. 격분이 되어져요. 격분. 흥분보다도 격분이 되어져요. 격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내 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이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정말 아픔조차도 호소를 못하게 만들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러면서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가 그렇게 자꾸 말을 많이 하니 내가 어찌 말을 안 하겠느냐 그 말이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나 해놔봤어요. 야단 맞는 아이에게 그 아이가 이유를 몰라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 아직 매를 덜 맞았구나. 너 더 혼나봐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야단치는데 아빠 보고 이 아이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그게 올바른 자세겠어요. 근데 지금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꼭 그런 식이에요. 너 자꾸 그렇게 말대꾸 하는 거 보니까 너 아직도 덜 맞아서 그래. 하나님, 이놈 이거 더 때려주세요. 이놈 아직 지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 잘 모르고 있어요. 아니, 잘 모르고 있으면 설명을 해줘야지. 그거를 더 맞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말이 많다고 하는 것은요, 좋은 건 아닙니다. 말이 많은 건 좋은 건 아니죠. 말이 많기보다는 듣기를 잘해야죠. 우리 전도서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고 그리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을 해요. 여기 이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이런 말도 있는데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래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은 옳지는 않지요. 지금 함부로 말을 한다는 표현은 아니 궁금한 거 묻지도 말라는 뜻인가요? 나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하지 말라면 기도도 하지 말라고요? 왜 기도는 많이 하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께 말도 못하게 합니까? 기도할 때 우리가 의문 나는 거 하나님 앞에 아뢰면 안 됩니까? 궁금한 거 물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달라고,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해야지요. 왜 그게 잘못됐습니까? 물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이러면은 그거는 옳지 않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다고 해서 그게 말이 많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이 많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이에요. 예. 물론 뭐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우리가 쓸데없이 자꾸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거는 옳지 않아요. 사실은 기도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기도를 원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문자 그대로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 진짜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 그래서 무슨 기도 하나 어떻게 어쩌다가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했던 말 계속 하시더라고요.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사실은 엊그제 그 하례를 갔는데 하례에서도 그 식사 자리 앞에 놓고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는데 통성기도 하면서 막 부르짖듯이 하는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그래 들려져요. 들려지는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요, 어쩌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중언부언일 수도 있어요. 중언부언은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덮어놓고 막 빌어제키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의 그런 말은 정말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표현하면 그게 왜 말이 많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정당하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진솔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말이 많다 이런 거는 수치로 따질 일이 아닙니다. 양으로 따질 게 아니에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마치 욥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욥 이놈 봐라. 이놈이 아주 지 자랑을 하고 있네. 지는 의롭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사람을 막 비웃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좀 쉽게 말하면 욥을 정죄하면서 충고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조금 반발을 한 모습을 보였지요. 너희들의 그런 조언은 나 바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걸 비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쉽게 말하면은 비웃었다라고 생각해서 적대감을 갖고 지금 말을 대하는 거예요. 소발이 앞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에 대해서 좀 책망을 하니까 욥이 그것을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명심하고 앞으로는 회개하고 철저하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난 하나님께 직접 묻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마치 자기들 친구들을 조롱하듯이 한 것처럼 비웃은 것처럼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욥을 친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욥을 대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욥을 본격적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말에 거역을 하네? 나를 공격하네? 싶으면 나도 공격이 나와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로 생각하면요. 끝까지 그를 위해서 애정어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적이다 생각하면요. 공격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말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말이 공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욥에 너는 틀렸어. 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부터 나는 너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아니 언제 욥이 나는 깨끗하다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욥기 9장에서 그랬잖아요. 진실로 이 일이 그런 줄 내가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질문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도 못 들고 한마디도 대답 못할 겁니다. 나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언제 내가 의롭다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왜곡하면 안 돼요. 아무리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그렇게 대적처럼 여기고 그렇게 공격으로 이렇게 삼으면 안 돼요. 공격의 소재로 삼으면.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다시 말하면 이 말은 하나님 이놈 좀 혼내주세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으로 이 사람의 입을 틀어막아 주세요 그 얘기예요. 욥의 입을 틀어막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지금까지 쉽게 말하면 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네가 이렇게 잘못했다 소리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오묘함으로 이 친구의 입을 틀어막아 주시고 그가 얼마나 악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친구로서 할 말입니까? 욥이 언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옳게 여기고 깨끗하다고 말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왜곡된 표현이에요. 욥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이런 말을 했지만은 결코 올바른 욥에 대한 책망이 아닙니다. 7절. 자, 7절로부터 12절. 제가 여기 불가지론이라고 써놨는데요. 지금 이 친구의 말 속에 인생이 어찌 하나님을 알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측량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인간이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른다. 아니, 물론 일반적으로 인간이 잘 모르죠. 잘 모르는 게 맞아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런 게 있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들이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믿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나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무조건 모른다고 하나요? 하나님은 알 수 없으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라고 하나요? 무조건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복만 하라고 하나요? 아니 좀 깨우쳐주고 믿으라고 하면 더 좋지 않나요?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렇죠. 뭐 언제 뭐 완전히 내가 알겠다 했습니까?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욥도 솔직히 나도 솔직히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런 말도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 오묘하고 깊으신 뜻을 어떻게 다 알겠어요?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냐고요. 욥도 똑같은 표현했어요. 그렇게. 인생이 잘 몰라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르니까 기도하는 게 맞지요. 다 할 것 같으면 기도할 건 뭐 없잖아요. 다 아는데 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예,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히 위대하시고 크심,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측량을 다 못해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그런데 하나님이 뭐 두루 다니시다가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열어가지고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너는 착한 애 했으니까 너는 상 받아라. 뭐 이러시는 분인가요? 근데 뭐 어떻게 말하는 게 꼭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은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있어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절대자셔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절대자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인간에게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을 잘 지키면 상을 주고, 잘못 지키면 벌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인과응보 사상 아닙니까? 이게 보통 율법을 하나님이 그 법으로 주셨고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 받고 그 율법을 어기면은 벌 받는다. 그것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 배제해 놓고 하는 말이고 율법 사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에 의해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우리 하기 나름이다. 우리가 복받고 저주받는 거는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지금 말하는 투가 꼭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온 세상을 살피시다가 어떤 놈이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잡아다가 심판해가지고 벌 주고 또 착한 일을 하면은 또 그에게 또 상 주고 뭐 이러시는 분처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옳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보신다. 맞아요. 안 보시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자요, 허망한 사람을 다 안다. 근데 이 허망한 사람을 그냥 보편적인 말 속에서의 허망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욥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욥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어떤 사람이냐? 너는 허망한 사람이야. 허망한 사람이 뭐예요? 네. 허망한 사람, 헛된 일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잖아요. 허망한 사람이. 네 일평생 헛된 일 하다가 마지막은 멸망할 사람이다. 이게 허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인간이 쉽게 말하면은 죄나 짓다가 일평생 죄나 짓다가 멸망할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이런 말이잖아요. 전능자를 허망한 사람이 어찌 알겠느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네가 허망하다 그 말이에요. 12절.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들나귀가 새끼 나가지고 휙 집어 던지고 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다. 그런 의미예요. 사실 그 짐승들, 저는 어려서 소를 키우면서 소가 새끼 낳는 모습을 몇 번 봤습니다. 봤는데 소가 새끼를 놓으면요, 송아지가 그저 한 30분 후면요, 지가 거의 내버려 두다시피 해요. 내버려 두면,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한 30분 후면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뒤뚱뒤뚱 거리다가 아마 한 1시간 정도 지나면은 그때는 지가 깡충깡충 뛰어다녀요. 뭐 바로 뛰는지 조금 더 있다가 뛰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관 그렇게 스스로 커요.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짐승들은 태어나면요, 좀 큰 짐승들은요, 태어나면 얼마 후에 지가 알아서 다 삽니다. 그러니까 어미는요, 새끼 낳아놓고 그냥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별로 안 돌봐줘도 돼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그냥 살아가요. 예, 들나귀 새끼 같다는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아요. 예.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그렇게 버려진 자처럼 어찌 보면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너 죄 지은 것대로 그냥 내팽개친 거야. 별 의미 없어. 허망한 사람이야 너는. 자,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네가 진짜 복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네 죄악을 멀리 버려.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회개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 말인데요. 이게 이 친구들의 한계입니다. 친구들의 한계. 사실 보통 사람들도 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뭐 좀 잘못하면 하늘이 벌 내린다 생각하고요. 좀 잘하면은, 아, 너는 복 받을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좀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거는요, 꼭 예수 안 믿어도 저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일종의 인간공부 사상이에요. 그러면은, 복 받으려면 너 착한 일을 해야 돼. 그 말이나. 여기는 이제 종교적으로, 네가 마음을 바로 잡고, 바로 정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는 말은 뭡니까? 지금 너 지금까지 마음이 너 틀려 먹었어. 넌 잘못됐어.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욥을 악인으로 먼저 규정해 놓고, 그러니 거기서부터 네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똑바로 마음을 정하고 회개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 속에 더 이상 불의가 없도록 생각도 바꾸고 다 바꿔. 이 말이잖아요. 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욥을 먼저 정죄해놓고 시작하는 말이에요. 정죄해놓고 시작하니까 이 말이 옳지 않다.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한마디로 네가 회개하라. 그러면은 너는 회복될 거다 그 말이죠. 회개하면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회복된다 그 말이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더 이상 두려운 일들이 너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좋은 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곧 환난을 잊을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던 이 환난들 이것도 다 없어질 거다. 그러면은 얼마 후에는 내가 그런 일이 있었던가 이럴 정도로 그 환난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너 앞에는 아주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 이 말이 뭐 좋은 말일 수 있지요. 그런데 문제는 욥을 악인으로 규정해 놓고 이 말을 시작하니까 이거는 정말 옳은 해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옳은 해석이 아니다. 좌우간 전제가 잘못됐으면 아무리 쉽게 말하면 의사가 진단을 잘못했어요. 진단을 잘못해놓고 좋은 약을 써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단이 잘못됐으면 처방전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 병의 특효약이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세월이 지나면은 저절로 나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약을 쓰는데 감기가 걸렸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약을 안 먹으면 7일이 가고 약을 먹으면 일주일 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사실 약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냥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이 얘기를 하는데요. 잘못된 처방에 의한
처방전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전제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거니까 이게 별로 유익하지는 않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은 별로 그렇게 와닿질 않아요. 고맙질 않아요. 그 말들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너 앞으로의 삶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더 밝게 정말 빛날 것이다. 너의 앞으로의 인생은 빛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축복의 말이죠. 자, 축복의 말이긴 한데 뭘 전제한 말입니까? 너는 악인이니까 회개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사실 욥한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왜냐하면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꼭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원인을 죄라고 규정을 해놓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고 욥은 이 말을 할 적마다 이 말이 고마운 말이 아니고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고 오히려 부해를 지르는 말이 돼요. 화가 나는 말이 돼요. 화가 나는 말. 아니 좋은 말이긴 한데 좋은 말을 듣고 막 화가 나요. 예, 전에 뭐 큰 그 대형 사고 났을 때 그때 그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와서 뭐 위로한답시고 뭘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막 처방을 주고 막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그 피해를 당한 사람이 기독교인이지만 도무지 그 말들이 위로가 안 되더라. 쉽게 말하면은 회개하라는 말로 이제 계속 하니까 아니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황망하게 지금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너무너무 고통 속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는데 회개하라니 이게 무슨 위로가 되냐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다고. 안 다녔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와가지고 옆에 와서 말없이 먹거리도 좀 해주면서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이해를 해주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고맙고 또 위로가 되더래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말없이 와서 옆에 와서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쓰다듬어 준 거는 고맙고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느껴지는데 뭐 말로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욥의 이 세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아무 말 없이 만약에 같이 울어주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위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고요. 슬퍼하는 자 곁에 가서 같이 슬퍼해 주라고요. 물론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주고 슬픈 일이 당했으면 같이 슬퍼해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이 말씀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감사한 말이에요. 자,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 말도 앞에서 회개하면 네가 희망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잘못된 처방에 의한 처방전이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19절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이 말도 좌우간 회개하면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크게 좋은 말이긴 한데요. 아니 뭐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축복의 말 같아요. 축복의 말 같기는 한데 전제가 잘못된 말이다 보니 요업에게 이 말이 고맙질 않아요. 진짜 위로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요 마지막 말.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러나 자 앞에서는 축복말 같긴 했는데 마지막 말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잖아요. 네가 진짜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나 너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그리고 너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멸망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이죠. 멸망밖에. 너 끝까지 회개 안 하면 너는 멸망당할 거야. 너는 영원히 죽을 거야. 그 말이잖아요. 망할 거야, 망할 거야. 이건 뭐 축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주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잘못된 처방은요, 아무리 축복의 말 같아도 결과는 저주의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들이 한편으로는 정말 참 위하는 말 같기는 한데 이거는 결코 유익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결국 회개하라는 말인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회개는 뭐 내가 하는 겁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그냥 하나님은 상급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내가 회개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구원도 내가 좌우한다는 얘기가 돼요.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고 내가 회개 안 하면은 멸망받는다고 하니까 그 회개라고 하는 게 결국은 내 손에 달린 거잖아요. 내 의지에 달렸고. 그러면 그거는 결국은 구원도 내가 한다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회개도 옳은 처방은 아니다. 회개도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에 보니까 진정한 회개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요 19장의 그 1절부터 제가 다 적진 않았는데요. 1절부터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뭐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면서 하는 말이 요한이 회개의 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 회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무슨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을 믿으라고 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한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 달린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내가 회개를 해서 되는 건가?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회개를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으니 앞에서는 회개 세를 얘기했는데 요한의 회개 세를 얘기했는데 그 다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를 받는 겁니다. 성령 세례.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 그걸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그랬는데 이 바울이
그때 성령,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안수했죠. 안수 기도를 했겠죠. 했을 때, 자기가 안수를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잖아요.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깨우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신들의 그 죄됨을 깨우쳐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한 12사람 정도가 그렇게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회개도, 진정한 회개는 성령의 회개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욥의 세 친구들을 동원해서 인과응보적인 생각, 또 윤리 도덕적인 생각으로, 아니면은 전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올바른 신앙인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우셔서 감사합니다.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해답을 얻고자 진솔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욥에게 나타난 표면적인 모습을 보고 욥을 정죄하고 또 엉뚱한 처방을 통해서 더욱 격동시킨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쓸모없는 의사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